자, 좁은 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 좁은 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월부터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좀 앞뒤에 전환이 되는, 기점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쯤이냐 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과 5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점이에요. 자, 이 52절 마저 볼게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장 27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요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가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9월달부터 해서 12장하고 우리 13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덤덤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행적들,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언제나 집중하신 것이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자, 특별히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대적으로 하면서 분을 내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귀중함을 바라보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와 같다, 하늘의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미약하게 처음에는 출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언제나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충분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그리고 또요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충만한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넘어가겠는데,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등장하는데, 우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질문 하나 하는 것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3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때 어떤 사람은 추정하건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이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점을 들어서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느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시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질문 드려볼게요.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힘쓰라라는 말이 나오죠. 힘쓰라.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힘쓰라, 싸운다, 전력을 기울인다. 싸운다, 전력을 기울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 가지고도 안 된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특별히 여기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결국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자, 특별히 하반절. 자, 하반절 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말씀이 25절하고 26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잘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집주인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열린답니다. 놀랍게도 이런 말씀하시네요. 예수님 앞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식사 같이 하려면 보통 사이가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고 주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과 믿음이 없이는 27절처럼 됩니다.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너 어디서 왔는지 나 몰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25절 보니까 제가 강조드렸죠. 25절에 알지 못하노라. 27절에도 반복되죠.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행악자들을 이 공회에서 추방할 때, 여기서 나가세요. 추방할 때 했던 말입니다. 알지 못하노라. 이거를 예수님이 종말론적 심판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자,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을 위해서 일하는 행악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 하십니다. 말씀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회개를 통해서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호락호락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적용을 하는데,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데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범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수준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개탄을 하셨어요. 자,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요. 우리나라 교회가 성경 공부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많이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이런저런 행사하지 않아서 이 모양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한국 교회가 부패 일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가슴에 맺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표준을 낮게 잡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표준을 낮게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도전적인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처럼 되어야 한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곰곰이 새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정체성이 반듯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경기도 안양에 그 십자가 교회를 섬기는 강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강산이라는 목사님이 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사려는 모든 물건이 진짜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도 내가 진짜이기를 바라시지 않겠느냐? 내가 사려는 모든 물건이 진짜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도 내가 진짜이기를 바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주님 앞에 진짜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에 붙들려서 진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자, 28절, 29절, 30절 나오죠. 자, 여기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동서남북에서 온 많은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 말씀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교만과 불신으로 일관하면 버림받게 된다.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9세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19세기죠. 1885년. 이 19세기쯤에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려면 일본과 중국으로 가야 된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려고 하면 일본과 중국부터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 당시에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양에서 이 선교지를 지원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일본 아니면 중국을 주요 선교 대상지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의사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의사로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 알렌이죠. 호러스 알렌. 이 사람은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분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어디 가려고 했었습니까? 원래 인도로 가기로 했어요. 인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수원 소망교회에 왔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조선,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면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조선으로 선교 가겠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오잖아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맛보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서 일본보다 중국보다 월등하게 복음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 이거 사람의 머리로는 몰라요.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동안에 사역한 그 부교역절 가운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 목회 이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제일 아마 목회 못할 거라고. 설교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모든 면을 봐서 연단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분이다. 참 불안했어요. 근데 부교역자 생활 약 10년 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목회 지금 엄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 시절에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소위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간 다음에 아마 충격이 컸던 모양이에요. 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좀 배웠던 것 같고, 나는 그래도 경력이 좀 있는 것 같고, 나는 좀 뭔가 좀 했던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였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깨우쳐지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교회 개척하라고. 교회 쫓겨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개척합니다. 자, 놀랍게도 10년 후입니다. 10년 후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부흥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말씀 새기시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면서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 31절부터 잘 보십시오. 31절. 자,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헤롯, 당신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디바. 자,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알려줘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때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한통 속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는 게 대해서 둘 다 지금 반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로지 당신의 사명에만 나는 집중한다. 이 말씀하시는데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제3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의미합니다. 헤롯이 방해하고 바리새인들이 방해하더라도, 협박하더라도, 죽이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겠다,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끝으로 이제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자, 34절, 3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예루살렘. 35절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후 70년이죠.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자, 대개 우리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망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주후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냥 막 무참히도 짓밟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났어요. 이슬람 족속에 의해서는 아예 예루살렘이 완전 점령 당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거, 20세기가 될 때까지 나라 없이 정처 없이 유대인들이 돌아다녔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하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감옥의 독가스실입니다. 영화로 많이 이제 소개되기도 했는데, 목욕해야 된다고 여자들 옷 다 벗기고 머리를 다 밀어요. 그래서 이 독가스실로 들여보냅니다. 목욕하는 줄 알고 들어가요. 근데 독가스 살포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이 벽 보이시죠? 사진 띄워놓으세요. 이 벽에다가 그냥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그냥 손톱으로 가지고 이렇게 막 벽을 긁어가지고 피가 낭자했어요. 어떤 엄마는 딸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딸 살리려고 가슴에다가 애를 품고 이렇게 했는데 독가스가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딸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어요. 예수를 죽인 그 후손들의 보응, 예수를 죽인 그 후손들의 보응이 이렇게 처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배척하면 여러분 지옥에서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 이 불보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거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요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놀랍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앞으로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자, 이 찬송 1911년입니다. 청교도 목사의 딸이에요. 그리고 평생 주일학교에서 헌신했던 줄리아 해리스 존스톤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너무 감사했어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원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서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입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느 미국 교회예요. 어느 미국 교회 회중들이 목사님의 지휘에 따라서 이 찬송을 쫙 부르는데 동영상 보니까 막 감동이 막 오더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rvelous Grace of Our Loving Lord.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race, grace, God's grace, grace that will pardon and clean within. Grace, grace, God's grace, grace that greater than all our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실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보다 위대한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오늘 한번 동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여러분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평생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